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마다 설교 말씀이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화면에 권효가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굉장히 오래된 시인데,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년 전에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양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 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내 자식이 소중한데 너는 자식 아니더냐.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양로원이 웬 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관세받네.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애고지고 서른지고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나고 효부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아멘입니까? 좀 들으면서 좀 읽으면서 찔리지 않았어요? 우리 방금 읽은 이 권효가라고 하는 것은 효를 권하는 그런 시라 하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효 사상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성장했는데 유교 사회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더 잘해야 된다 해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내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살아계실 때 매달마다 제사만큼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절 때나 한번 찾아보지.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제사하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 효도해야 된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티마오라고 그래요. 티마오란 말은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부모님의 가치를 높게 치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내가 드리는 것도
그만큼 좋은 것을 드리겠죠. 가치를 낮게 책정하면 그만큼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낮은 수준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상대방을, 부모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경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카바드란 말은 우리 인간의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을 의미합니다. 이 카바드란 말은 이 간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간이 우리 장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분이고 무게감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되기 원하세요? 빨리 짧게 살다 죽고 싶어요? 그리고 안 되기 원하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기 원하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고, 그 장수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게 히브리 말로 즐겁다, 기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보면 동의 아니에요, 그죠? 기쁘다, 즐겁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 부모를 즐겁게란 말은 사마흐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기쁨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기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딸이 뭐 명품백 사줬다고 막 자랑을 해요. 우리 노예 이제 가나웬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는데, 그분 아들이 제네시스를 사줬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그런데 그걸 사줬으면 그분이 기쁜 거지 내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마흐라고 해서 너무 기쁜데 본인, 그 개인이 기쁜 거지 듣는 내가 기쁜 건 아니다고.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그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흐란 말이 있고 길이란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기쁘다, 즐겁다 혼재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 히브리어에는 사마흐와 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분별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 두 번째,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축제적인 기쁨,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적인 기쁨,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네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네들이 막 기뻐하는 이 공동체적인 기쁨, 너 어머니를 그런 기쁨으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게 그 어미를 그렇게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란 말이 이제 카바드예요. 이 카바드란 말은, 이 공경한다는 말은 그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간이 그만큼 크고 비중이 우리 장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무게가 크다, 무게가 있다.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섬길 때 정말 내 인생에 무게감이 있고 비중이 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에 복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첫째는 베라크란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에쉐르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야타브란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베라크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관계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똑바르다 그랬어요. 바른 길을, 트랙을 따라 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에쉐르라는 것은 아슈레이 하이쉬라고 했을 때 그 아슈레이란 말이 원형이 에쉐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이 땅에서 조건에서 찾잖아요. 땅에 있는 물질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쉐르란 말이 그 70인경으로 번역될 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마카리우스란 말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랬어요.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원문 성경에는 마카리오의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냐? 호이 푸토코이란 말은 the beggar, 구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토 푸뉴마티, 성령님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호티 아우토이, 왜냐하면 호티 아우토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하늘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것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대해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행복은 야타브라고 해서 이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그래서 상태 동사인데 잘되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그 말은 내가 성공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몇 번이죠? 투표해 볼까요? 이것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수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한 사람 잘 알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카네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철강왕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에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이 망했어요. 망해서 결국 너무너무 힘드니까 빚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맨몸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하는 것을 이 카네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보는 거죠. 자기도 내복이 없어서, 내의가 없어서 그냥 하나 가지고 계속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거 빨면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면 잠들 때 엄마가 빨아가지고, 어머니가 빨아서 그거를 말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말리지도 않았으면 그거 말지도 않은 거 그냥 입고 이렇게 살았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 카네기가 결심을 했다 그러죠. 내가 어머니를 내가 잘해드릴 때까지는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에게 좋은 옷 사드리고 시중 두는 하인도 많이 둘 것이며, 그리고 어머님이 탈 마차도 내가 사드리겠다. 뭐 이런 약속 아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죽자 사자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30년 동안 독신으로 지냈대요. 그래서 52세에 결혼하고 62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뭐 소설같이 들리는 이야기지만 엄연한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카네기는 결국 성공해서 대부호가 되잖아요. 이 카네기는 10의 7조를 들였던 사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카네기가 받은 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복이에요? 셋 다 받은 거예요. 셋 다 받은 거라고. 여러분 10의 7조, 여러분 10의 1조 드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리세요? 그런데 카네기는 10의 7조를 드렸대. 그거는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이 베라카와 에쉐르와 야타브라고 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바드라고 해서 무겁다는 뜻입니다. 중량이 많이 나간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세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중반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이 거역한다는 말은 아페이데스라고 해서 설득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르치는데도 이 자녀들이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그걸 아페이데이라고 그래요. 그 아페이데스란 말은 이 헬라 말에 아가 나오면 대부분 부정접두어예요. 부정접두어. 아와 페이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도라는 말은 경청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정접두어가 붙으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우 귀찮다. 오늘 또 그 얘기냐고. 오늘도 교회 가란 얘기지? 뭐 이랬냐고. 오늘도 성경 보란 얘기지? 오늘도 기도하란 얘기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듣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역대상에 나와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레갑 자손들을 개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개인 족속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갔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데 길잡이가 돼준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 오래전부터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합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회파시킬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함께 도와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들에게 어떤 때 포도주를 권할 때가 있어요. 포도주를 권했는데 레갑 자손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효도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무게가 있는 분으로 존경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낳은 내 늙은 어머니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부즈라고 하는데 멸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25절도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께 잘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구약 성경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 우리 나라에도 신문에 종종 나오면 부모를 때리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은 성경에 보면 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그 화면에 이건 하지 않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데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고 막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지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와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은 왕자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죠.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마침내는 실패로 돌아가서 요압 장군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요압이 출정할 때 아들을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살려두면 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이고 이런 걸 다 봤잖아요. 다 봤기 때문에 이거 살려두면 이놈은 그냥 나중에 더 큰 일을 벌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내 아들을 선대하라 이 말은 죽이지 말라는 얘기거든. 왕명인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은요 그냥 이 압살롬을 제거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께 아버지 다윗에게 효도하고 살다 보면 자기 인생도 롱런하고 왕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었는데 결국 압살롬은 자기 부모를 대적하다 결국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알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인데 이게 성전에서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둘 다 죽어요. 한날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말은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복을 베푸는 그런 중에서도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막 조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가 다른 데는 다 복을 내려도 너희 집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노인도 없을 뿐더러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서 깨닫고 바로 서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둘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비참해진 거예요. 다 비참해진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 노아 방주가 그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지금 아르메니아에 있더라고요. 아르메니아. 거기 가보니까 밑에 아라랏산 밑에가 전부 다 포도밭이에요. 지금도 다 포도밭이라서 거기가 포도주 생산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근데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가 봐요. 다 벗고. 술 먹고 옷 벗는 사람들 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한 1년 내가 사는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방에 있는 이 녀석이 꼭 술만 먹으면 꼭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신학 공부할 때 말고.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는 걸 다 깨워. 다 깨우고 주정을 하는 거지. 그걸 들어주느라고 혼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옷을 다 벗더라고요.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자는 걸 이 함이 보고 그걸 보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집에 좀 수치스러운 일 있으면 그걸 감춰요? 떠벌리고 다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집에 안 좋은 일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떠벌리고 다녀요? 그냥 감춰요? 감추죠. 창피하잖아요. 그걸 어디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몸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가서 그 몸을 덮어줬다 그랬죠.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자손을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내 때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자손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지 그 구절 하나하나만 가지고만 해석하면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무식한 게 뭐냐면 성경을 구슬깨기로 그거밖에 몰라요. 성경 내용의 문화도 모르고 깊이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무지하다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녹비의 가로왈자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빠지면 이게 살아요, 죽어요? 살긴 하겠지만 그 다음 이후의 삶은 처절하게 비참한 삶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말이 이해가 돼도 독수리 새끼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힘없는 존재에게도 내가 당하고 산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계속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구절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좀 여태까지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없나? 그럼 이제 좀 바로 해야 돼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그리고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도 어떤 큰 산 앞에 서더니 자기 같이 온 종들은 너희 여기 있으라 하고 땔감들을,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자기 등에. 그래서 아버지가 지운 대로 땔감을 줬어요. 제사를 지내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가 칼과 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사 드릴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얘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이 눈 씻고 와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제물이다. 네가 제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 같으면 제단 위에 올라가겠어요? 이 아버지가 미쳤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정신 나갔구나. 그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잖아요.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으니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묶여서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단 위에 자기가 거기 누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 들 때까지 그냥 멀쩡히 서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에서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이삭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 교육의 최고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거절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이 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거기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룻도 효부 중에 효부 아니에요. 예?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홀로 사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나오미도 홀로 살고, 나오미도 오르바도 여자 3명이 다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도 다 혼자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소식 들어보니까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우리 고향 땅에 가면 너희들 살기 힘드니까 여기 그냥 너희 민족 남아서 재혼하든지 해라. 이런데 오르바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하고, 오르바는 그냥 오케이 하고 마는데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요즘도 있어요. 예? 요즘 뭐 시자는 다 안 좋다며, 뭐 시청도 그래서 안 간대. 시자 붙었다고. 그런데 이룻은 어머니를 붙여찼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붙여차서 가서 결국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누가 나와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기생 누구? 라합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인 룻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거기 툭툭 들어가 있다고. 순녀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혈통으로 신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혈통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신앙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게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내 평생에 부모님을 책임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아니,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까지 책임져요? 할 말을 해야지. 난 동의 못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부모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너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물질의 복이죠.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정신과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급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걸 다 보고, 아, 너한테 정말 너는 내가 돈을 줘도 너는 거기에 걸맞게 쓰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나는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예 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지, 말만 크게 하네.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제사는 절대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장남이라서 제사를 참 많이 지내봤습니다. 어릴 때 그냥 맨 앞에 서가지고 절하고 그 밥에다가 물 말아놓고 거기다 수저 얹는가, 하여튼 제사 지낼 때 장남이라서 맨 앞에 항상 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싹 끊어버려요. 순식간에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 대로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게 오겠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 잘 공경해서 여러분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도와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효도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